마태복음 21장 우리 18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어저께 주일날 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잠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주무셨는데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아마 추정하기는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무신 다음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또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그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아마 이 아침을 안 드셨는지 배가 고프셔서 마침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열매를 좀 얻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였지 결국은 열매가 없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심판하셨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곧장 나무가 마르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름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외양은 하나님을 섬겨요. 보기에도 좋아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섬김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분명히 율법을 다 지키면서 성전에서 매일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겉으로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했을 때 다름 아니라 바로 그들은 자기 어로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어로움을 붙잡고 살았다. 자기 어라는 것은요, 이 자신의 행위,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여하튼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또 그렇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보고 자기 어를 붙잡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 바로 그것을 보고 자기 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은 그냥 심심찮게 교회 안에서도 보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그런데
조금 무언가 섭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섭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고 바로 자기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는 것은요, 동시에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였다 하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냐니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지옥형벌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조그마한 죄인이 아니라 기껏 형무소에서 그렇죠 1년, 2년 징역형에 처해지고 벌금형을 맞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간다는 것. 이 세상의 죄 중에서도 엄한 죄는 사형에 처하거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지 않습니까? 사형 제도가 폐지된 국가가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무기징역이 가장 엄중한 벌이죠. 죄가 그만큼 그 사람에게 큰 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때리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그 죄인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였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대신 지옥형벌을 받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만큼 극악무도한 큰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는, 나에게는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 것이요,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충성, 내 수고, 내 재능, 그 어느 것도 십자가가 깨달아질수록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수고를 좀 몰라주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한 적도 있었죠. 그 모든 것은 자기 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정 십자가를 계속 붙잡고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자기 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나를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서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통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잠 못 이루하고, 그의 모든 것이 열매 없는 삶,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됩니다. 행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섭섭해 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섭섭해 주었느냐고, 그렇게 나를 섭섭해 하느냐고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또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흉악무도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내세울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가장 잘 깨달은 자가 있다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그는 골리앗과 전투하기 위해서 나갈 때 사울이 그에게 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갑옷과 투구를 입혀주는데 물론 커서 입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입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서 입지 못했지만서도 그를 만약에 다윗이 청히 입자고 했으면은, 그렇죠, 사울의 갑옷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자신의 몸에 맞는 갑옷을 어떻게든 간에 입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옷을 입지 않았죠. 다윗은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기인 물맷돌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물맷돌 던지는 것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의 전투에서도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는 그의 물맷돌이 그를 떠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늘 광야에서 물맷돌을 돌린 겁니다. 익숙해지도록 늘 돌렸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렇죠, 설교를 했어요. 광야에서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고 돌렸다. 연습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렇게 오늘 또 우리들은 자신의 소질을 갈고 닦아야 한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고 돌리듯이 우리도 자신의 소질을 갈고 닦아서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쓰임 받아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자신의 생활을 하라는 것은 교훈이 될 수 있지만서도, 그래 내가 오늘 물맷돌을 갈고 닦고 돌리고 연습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 노력과 그 수고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그거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은 다 자기의에 속하는 겁니다. 그 죄입니다. 다윗은요, 물맷돌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의 재능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전쟁에 나갈 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믿는 구석이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물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 물맷돌은 백발백중이고, 그래서 이것을 돌리기만 하면은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콱 박힐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접근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던지기 때문에 뭐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세요.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작 그렇죠, 사울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에, 내가 믿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지, 내가 그동안 십수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 기술 의지하고 내가 무엇인가 민첩하고 내가 전쟁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 그런 나의 어려움을 믿고 나가는 건 난 절대로 아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자신의 것을 가지고 무언가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평 강도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강도 설명은 제가 주일날 한 적이 있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도 함께 들어가게 주옵소서라는 간청을 합니다. 우리는 그 간청을 들을 때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십자가 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갈기갈기 사람 모든 신경을 끊어버리고 사람의 몸을 지금 전부 다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데, 특별히 죽음 직전에
바로 이 강도가 말을 했다는 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 강도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요. 지금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죠. 물론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는 그것만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는데, 그런데 우편 강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본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본 겁니다. 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을 본 겁니다. 그러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나버리면야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 자신 앞에 있다는 것을 알자 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신을 본 거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은 겁니다. 물론 그가 우편 강도라는 징후가 있기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도 있겠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신이 그렇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습니다. 감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억울한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말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에게서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편 강도가 인정을 합니다. 자기에게는 어려움이 없음을, 자기는 전적으로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전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그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면서요, 십자가를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 잘한 것으로 인해서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잘한 것으로 내가 무언가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할지 모르지만, 무언가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십자가를 믿는 자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도 아닙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쉬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쉬이 판단하지, 내가 함께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내세워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 우리 모두가 조금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한 가지씩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는데,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여나 그렇게 자기 어를 붙잡고 살지는 않았는가? 나는 어려워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쉬이 판단하였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도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상해하였고, 그리고 자신은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와 같은 우리의 부분이 있었다면 전부 다 자기 어를 붙잡고 산 그와 같은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